오늘은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의 일입니다. 성도는 내세의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내세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니까 교회 밖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이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구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어느 목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저녁에 작정을 해놓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배를 작정한 기간 동안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다 자기의 의예요. 의.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여기 신길동에 요 골목이에요. 작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가 3년을 작정하고 매일 저녁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정말 보통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갔을 때 벌써 한 2년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둘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기 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이 세상의 것이고 또한 정욕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의 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생명을 줍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정욕에서 나온 일이지 절대로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지 내세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두 그런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구하는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다 해도 그저 막연하기만 합니다. 내세의 일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구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세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구하느라 내세의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구하지 않고 있고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하느라 모두가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구원 단번에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이 단번에 모든 성경이 다 열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전에 누군가는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자기가 한 번의 지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간증 테이프를 모두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에 주어졌다고 합니다. 지혜가 한 번에 주어져서 성경이 한 번에 다 열어지고 또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데 암기가 너무도 잘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사람과 같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열풍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원종수 집사라고 권사 집사 그러면서 설교 테이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 그 강의도 많이 하러 다녔어요. 이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고 그걸 자기는 기도해서 단번에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단번에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막 그냥 머리가 그냥 얼마나 좋아졌는지 서울대 의대를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참 그게 야 대단하다 정말 저도 그렇게 돼야지 하고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는 다 그랬어요. 한동안 아주 열풍이었어요. 열풍.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출세를 하는 그런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출세를 해서 간증을 하러 다니고 또 그것으로 자기가 교회 안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이 주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을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자기도 그렇게 구해서 얻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했습니다. 구해서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다 구해서 얻었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8장 30절입니다. 아멘.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으면 뭐합니까? 그가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쉽게 생각합니다. 10처녀에 비유해서 5은 구원을 받고 5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버림을 받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은 구원을 받고 염소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을 모르고 그 비유에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마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는 구원을 받은 편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너무도 쉽습니다. 성도는 영생에 대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고 있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다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육적인 재물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재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물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의 의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고 있지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재물의 의, 신앙생활의 의 때문에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영생입니다. 성도는 그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이제까지 해오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부자 청년의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근심이 되는가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내세의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내세의 영생을 받으라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으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한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좋고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버릴 수 있고 보이는 건물의 교회도 버릴 수 있고 제 직분도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구해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구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 그 영생보다는 이 생의 것을 더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하는가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기 위해서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세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의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데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것을 구하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 생의 것을 구하느라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까? 저도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것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영생을 구하지 않고 이 생의 것,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세는 이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도 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상입니다. 너무도 쉬운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불교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절로 들어가고 또 절에서 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속세를 떠났다고 하고 속세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것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불교인과 비슷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말고는 그들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 내세도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뇌가 잘 되어 있는지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보려 하기보다는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 역시 세상의 일입니다. 그것을 영의 일이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영의 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영의 일로 생각하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도무지 자기가 악을 행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은사를 나타내고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누가 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들의 다수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일과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정욕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배를 정욕으로 쓰고 있고 기도를 정욕으로 쓰고 있고 찬양을 정욕으로 쓰고 있고 헌금을 정욕으로 쓰고 있고 전도를 정욕으로 쓰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세상의 것이고 그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도 정욕입니다. 선교도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이 다 정욕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를 자랑하느라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많이 전도하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산과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전도를 하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몇 명을 했다고 자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사도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까?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것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빙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 세상이고 무엇이 정욕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스스로 진노를 받는 일입니다.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살지 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성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다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이 세상의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도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정욕입니다.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하는 것이 되어서 영생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심이라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라는 것 역시도 정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행위에 빠집니까? 이 세상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또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 같아도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그 정욕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이 세상의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정욕에 빠져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까?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정욕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성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욕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너무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씀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이 세상의 것이고 그것은 정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모르고 자기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지만 그 모순된 말을 하면서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고 또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릅니까?
교회 안에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행위는 다 이 세상적이고 정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내가 100명을 전도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냈고 또 교회에서 다 드렸습니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더 잘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각자의 직분대로 다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그것 역시 정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의 직분을 망각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도 아닌 사람이 성도인 척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먼저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안 된 사람이 왜 성도인 척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 육체의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며 또 정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진심이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가장 기초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의 성도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척하고 있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세상입니다. 거기서 하는 일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 정욕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이 이 세상인지, 그리고 정욕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이 정욕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정욕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쁜 의미의 단어는
실제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다 좋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다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잘못이요. 제가 4장 4절을 말씀드린다는 걸. 아멘.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만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음을 한다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합니다. 만약 그런 간음이라면 이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여자들만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간음을 할 때는 분명히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간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니 문자에 갇혀 있으면 세상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여자들만 간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가 더 간음을 많이 합니까? 세상적으로 여자들보다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많이 하겠죠. 그래도 여자들은 그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덜해요. 근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여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남자가 있어야 간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자만 간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생리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를 말씀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늘 생각하고 어느 여자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어느 여자입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여자가 아니라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구하여도 받지 못한 사람을 야고보가 지금은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고보가 지금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는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간음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에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무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모르게 되면 내가 간음을 하면서도 그것을 더욱 열심을 내고 있어요. 살인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아니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인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4쪽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간음을 하고 또 율법주의에 빠져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영적인 일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혼서까지 써주면서 내어 쫓아버렸지만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 줄을 모르고 유다가 자기도 가서 행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자입니다. 유다 역시 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로도 비유를 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방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여자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 빠져 정욕을 따라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에 빠져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이 정욕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이게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걸?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드려도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에서, 아니 이 세상 교회에서 과연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간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조를 왜 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정욕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다면 그는 간음을 하는 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체로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간음하는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간음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 행음, 음부, 음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빠져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깨우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혼서를 써줍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간음을 하는 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버리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간음하는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간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육적으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도 정죄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릅니다. 간음을 하면서도 자기가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간음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기 때문에 마음껏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과 벗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었고 정욕에 빠져 세상과 벗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다 세상과 벗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건물의 교회 세상입니다. 그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세상과 벗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라는 세상에 벗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은혜에 순종하냐. 아멘. 교회가 세상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것과 벗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이는 교회와 벗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해놓고 그 건물과 벗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삽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맹목적으로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아세라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세라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 보이는 건물의 교회입니다. 의문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벗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대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법입니다. 법이 초등학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도 역시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키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문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 율법의 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이 원수가 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원수와 벗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아멘.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왜 원수가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도 이 시대는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을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죄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법을 왜 지킵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지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안 믿겠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서는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가 바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준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국가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법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도 역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과 벗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섬기는 일 역시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너무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간의 화제가 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들이 종교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종교 탄압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와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사업을 하다가 체포영장에 발부가 되어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자기들의 교회를 위해서 시위를 하고 단체 행동을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단 한 가지만 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교인들의 행위를 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구원파라는 교회가 와해가 될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종교의 힘을 빌어서 치유의법권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업을 하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사업이 세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교회를 위하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교회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꼭 구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대형 교회라는 것을 보면 언론에서 비판을 하기만 하면 그곳에 때로 몰려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크다는 교회는 한 번쯤은 다 언론에서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법에다가 그 방형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몰려가서 시위를 했어요. 그건 정통이고 이단이고 할 것 없이 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가 안 그랬습니까? 사랑의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방송하니까 다 그럽니다. 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세상과 벗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벗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 벗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입니다. 정통입니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해도 역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밖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남편입니다. 그 남편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까? 더구나 그 교회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주님의 아내를 위해서 싸우려고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사람의 이성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 남편이 누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혼인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무식한 목사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실제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고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폐해졌습니까? 폐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그리스도 편지가 이단입니까?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이단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율법을 변호합니까? 그 벗이 너무 친해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니까 참지를 못하고 분을 내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침소를 누가 더럽히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두 남편으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율법이고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침소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내가 사랑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와 벗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간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조상 대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 그들도 다 간음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를 따졌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지만 이 오직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오직 예수라고 하면 오직 예수가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오직 예수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옳은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습니다. 믿음의 법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굴복치를 않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법입니다. 굴복치 않으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법에 굴복을 하면 당연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고 세상과 벗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에 좋게 생각이 되는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제가 더 이상합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롭게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거의 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과 벗이 되어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저 이 세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원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음녀가 되어 음행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은 율법으로 간음을 하고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와 깊이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과 벗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절에 가보세요. 절에. 그 사람들이 그 부처라든지 그런 법당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신성시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불교인들이 사실은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게임이 안 돼요. 불교인들에 비하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네들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 몇 가지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불교인들보다는 더 의롭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저거 시주를 해야 되고 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남을 돕는 것을, 그런 것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마음 씀씀이가 기독교인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율법 몇 가지 지키는 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다 어디서 왔냐면 세상에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세상이고 교회도 세상입니다. 그런 것과 벗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성도라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사라졌고 그저 종교에 의해서 모두가 세상과 벗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의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벗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율법에 빠졌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사람을 세상의 이성으로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가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세상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율법주의가 되고 성화주의가 되고 은사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행하고 성도가 육체의 성화가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이 법에 굴복치 아니하면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믿음의 법에 굴복치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은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은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은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썩어집니다. 그러면 정신이나 이성은 어떻습니까? 정이나 혼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상이 너무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말씀은 그 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육체의 어느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어느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것은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범죄를 하는 아담의 혈통으로 났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의 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영의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아멘. 왜 우리 영을 사모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체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있어 하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의 비밀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같은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은 반드시 아담의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은 우리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탄생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이 된 것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와가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모합니까?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와가 아담인 것 같이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영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썩을 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입니다. 영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 탄생이 된 하와는 흙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고 난 후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이 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흙이 아닙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도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영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이것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기라고 말하는 것을 대신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얼마나 사모하시겠습니까?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빨리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입니다.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존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와가 아담과 같이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형상과 같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영입니다. 우리의 육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미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구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주님의 부활의 형상입니다. 이것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형상을 썩지 않을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일입니다. 내세의 일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건 역시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렇게 형상화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형상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형상으로 부활을 하는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하는 말을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에덴에서 혼자 자기가 있다가 하와가 탄생이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그렇게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거의 자기 육체에 무엇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영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세의 일은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영을 더 설명하고 싶어도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전해져 오던 것과 너무도 다르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바른가를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아니, 언어적 표현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의 부활을 사모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세의 일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왜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영의 일들을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영의 일을 내 이성적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또 부활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성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이성으로 가지고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육은 육입니다. 그리고 영은 영입니다. 육과 영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보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부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에 빠져 이 영의 일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영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영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모두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는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었던 연약한 하와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으로 완전한 화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사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천국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하며 주님의 날에 부활의 형상으로 화합니다. 그 형상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와는 사단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하는 형상은 다릅니다. 물론 천국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사단이 있다 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부활을 하면 아무리 사단이 있다 해도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육체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그 형상을 보고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의 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이 세상의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천국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